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주 안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긴 팬데믹 기간이지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줄을 붙들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참 귀하고 복된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영적인 그러한 이 교통함을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지켜나가면서 정말 2022년도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월 9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운 그러한 나무처럼 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의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다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람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2020년도를 통하여 또 저희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를 하나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굿뉴스 우리가 어떤 게 굿뉴스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 나에게 관계가 있어야지 굿뉴스인 거지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은 굿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이익을 봅니다. 특별히 어떤 거에 투자를 하거나 또 주식에 또 투자를 하거나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또 굉장히 큰 이익을 받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러한 내가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 물건이 또 어떠한 우리가 투자했던 그러한 이 부분이 오른다고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거기에 인벌브 되어 있고 그게 내 일이 되어야지만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집 아이가 1등을 하고 하버드에 들어가도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요 그것은 나에게는 결코 굿뉴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굿뉴스는요 분명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 복음의 정말 그 엑기스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사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오늘 여기 표현으로 말하자면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한 차원 속에서 얘기할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도 과연 나하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뭡니까? 십자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형틀입니다. 여러분들 그 1세기에 그 로마가 정말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으로 취했던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국가의 위협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정말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개된 그러한 장소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게 했고 다시는 그러한 그 이 정권에 그 황제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줬던 그러한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결코 어떤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자기하고 그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두렵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선입관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어떤 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의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두렵고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신적인 존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박약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도 뭐 들어가 보면 별거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교양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종교는 마약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것처럼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에 의존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그것은 자기에게 어떠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자기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정말 굿뉴스, 기쁜 소식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썼던 그런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그는 가말리엘 그 수하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당시 그 가말리아 그 수하에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시대 속에서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밑에서 수학을 하면서 어떠한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굳건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든 백그라운드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실력이 있었지만 그의 출신이나 그런 모든 조건들이 정말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어떠한 사람의 견주어 볼 때도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어줍잖게 생각을 했던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그가 들리는 그러한 소문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전혀 쓸모가 없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상한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나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방인들 아니면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또 뭐 병자들 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쫓는다 하니까 굉장히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좀 저급한 그러한 대상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회를 정말 이 좀먹는 그러한 이 없어져야 될 그런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고 박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전까지 그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 복음이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대전환이 일어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 속에는 정말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갑작스럽게 그의 인생 속에 어떤 그 터닝이 되었을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바울이나 또 이 복음을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썼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인데 특별히 많은 그러한 이 성경 속에서 로마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가 손을 꼽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은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러한 감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로마서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도 많고요. 또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교하면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렵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은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은요, 로마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삶의 근간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고요.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이 성경 중에서도 정말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성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마틴 루터나 아니면은 또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그리고 또 칼바르트 같은 최근에 어떤 그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은 그들의 삶의 근간을 흔들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그들의 삶 속에 경험케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AD 354년에서 430년 사이에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사실 성 어거스틴은 독실한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총명하다 보니까요.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는 그를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17살에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는 거기서 수사학을 또 공부를 했고 또 키케로 같은 라틴어 학자와 만나면서 그의 지식의 그런 견문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점점 이 진리를 얻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그가 생각할 때 기독교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깊이가 별로 없고 또한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짓거리는 그런 수준이 낮은 사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점점 이 세상의 학문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에 대하는 그러한 자세나 그러한 것들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뭐 이러한 철학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요, 그 카르타고에서 또한 그 10대 후반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여인과 같이 어떤 그 정욕에 빠져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고백록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카르타고에 들어서자 불결한 정욕의 가마속이 내 주위에서 부글부글 끌어대고 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병적인 그러한 그 성욕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그의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이것저것 기울이다가 결국은 마니교라는 그러한 이단 종교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도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불만족이 계속될수록 이 어거스틴은요,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갔고 또 로마에서 밀라노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배운 그러한 학문에 대해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 교제를 하며 이렇게 나눴을 때에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그러한 기독교에 있면서 매우 지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한 그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과 깊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았냐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것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 AD 387년에 어거스틴은 굉장히 참 신비한 경험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밀라노의 어떤 정원에 앉아서 그가 묵상하고 있는데
톨레레게라는 그러한 아이들이 노래로 만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복음성가의 한 이 후렴 부분이 될 수 있죠. 톨레레게라는 그러한 얘기를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하여 읽어라. 어떤 것을 취하여 읽어라. 뭐 그러한 이 뜻입니다. 어떤 것을 취해서 읽어라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그러한 소리가 자기 귀에 딱 꽂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책 중에서 마침 그것이 성경책이었고 그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 성경책이 또 마침 거기에 로마서 13장이었고 또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그 메시지가 그의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회개가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게 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성 어거스틴은 그런 그 암브로시스라는 그런 위대한 그런 주교의 설교에서 뭐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런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그 노래 한 마디, 그 마디가 그의 삶의 회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론과 학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 특별한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아마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모니카의 기도처럼 그 아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 다음부터 그는 로마서를 주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가 주석한 그러한 그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서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러한 마틴 루터, 또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그러한 칼뱅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 로마서 주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인용을 하고 그래서 해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으며 접하면 접할수록 정말 소중해지고 더 좋은 맛이 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로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과 제도 그리고 마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그 이 신앙이 마치 무속화가 되어버렸고 마치 세상의 어떤 그 우상의 종교처럼 전락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깨어서 개혁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로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제들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고 또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알지만 그러한 그 권위 앞에서 그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힘을 얻었던 것도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요. 다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잣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로마서가 그의 삶을 바꾸고요. 심지어는 이러한 이 놀라운 그러한 회심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봄으로 인하여서 루터나 칼뱅이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험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그 후손들 또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멀쩡히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로마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들려주는 그러한 이 복음은요
우리를 바꾸는 그런 정말 힘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를 통하여서, 오늘 첫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어떤 그런 이 복음의 개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로마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내 삶에도 정말 이것이 이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루터나 이런 칼뱅이나 칼바르트나 웨슬리나 이런 위대한 신학자가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 첫날로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굿뉴스라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첫 문구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일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사람 자신이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 세상을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러한 일들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류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휴머니즘이나 인류애 같은 그러한 단어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단어고요. 또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고급한 도덕성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인감이 넘치는 그러한 긍휼과 남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휴머니즘, 인류애를 통하여 정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휴머니즘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참 매력적인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이 휴머니즘이요, 이 복음과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학에서 이 휴머니라는 용어는 세상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은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면은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반대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출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선언할 때, 오늘 여기도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뭐냐면 누군가가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주제는 누가 불렀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휴머니즘, 특별히 우리 인간이 이러한 생각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또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휴머니라는 사고체계에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상한 방향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급한 목표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더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이고, 또한 그것이 어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철학과 또한 종교와 또한 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오늘 이 바울은요, 오늘 이 복음을 말할 때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차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굉장히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도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흥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흥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 쪽에서 뭔가를 막 하자 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어떠한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늘 크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떠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복음도 역시 뭐냐면 우리 인간 쪽에서 뭔가를 깨닫고 만들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러한 말씀의 복음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요, 인간들이 모여서 잡다한 생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바울의 생각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로부터 우리 가운데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것은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시킨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전서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며 두려우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석학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말의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나 강연 같은 거는요, 잘 강연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사학을 통하여서 언어의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구하고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할 때는 절대로 자기가 인간의 지혜와 또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입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로부터 사람을 설득하고 자기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사람들의 심령을 바꾼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도 뭐냐면 저의 설교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프리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설득하고 공포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믿은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도 한국 정부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자기만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법 위에 있는 것이 사면권입니다. 임기가 남아있고 벌금이 남아있어도 일단 한번 사면이 선포가 되고 그 사면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는 자연이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 죄의 굴레들이 한꺼번에 다 벗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도 그와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와 같이 이렇게 쇼핑을 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무슨 뭐 전화기를 열심히 들여다보더니 뭐 이렇게 쿠폰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쿠폰을 보면서 바로 그 즉시 물건값을 깎아주는데 굉장히 많이 깎아줍니다. 근데 그걸 쿠폰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리딤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딤했다는 그런 말이 뭐냐면 다 제어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뜻하는 거죠. 리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리딤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조그만 그런 그 쿠폰 하나지만 그 쿠폰 하나가 그냥 리딤함으로 말미암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가격에서 그 쿠폰만큼의 가격을 완전히 다 제해 주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그 쿠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이 복음을 주실 때도 똑같은 그러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우리가 그 조금의 어떤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이 약속하신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면서 오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착각할 때 우리 신앙의 취약점은 뭐냐면요. 언제나 우리가 내가 약속받은 근거를 내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뭔가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사실 허물이 많고 또 늘 죄짓고 넘어지고 연약한데 나는 이러한 내 형질이나 또 내 성격이나 모든 것 속에 연약한 것 투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완벽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부르셨고요, 부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은 주님의 그러한 이 복음에 붙들리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부흥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저들의 삶이 거듭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 다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11조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팬데믹 상황들이 계속 2022년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역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또 위생과 방역에 힘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항상 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악수나 신체적인 접촉은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목례로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당분간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우리가 친교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3주 동안 1월 3주 동안 당분간 친교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이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된 다음에 또 일단 추후를 봐서 또 우리 1월달 마지막 주에 다시 추가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교가 굉장히 귀한 건데요. 귀한 건 알지만 또 우리가 이 바이러스란 그런 또 이 복병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이렇게 친교를 잠시 일시 중단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예배는 항상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이 새벽 예배도 똑같이 있게 되고요. 또한 큐티 활동 그러한 것들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우리 특세가 우리 지난주 중에 끝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 주신 것에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벌써 이미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 비즈니스나 또 개인적으로 신방을 원하시는 분 꼭 가정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약속을 잡고 신방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중고등부 또 교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사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윤정희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1월 8일 날 우리 어제 개강을 했는데요. 우리 정원이 벌써 이미 넘쳤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학교를 통하여서 또 이 지역에 좋은 그러한 우리 문화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그러한 교육의 일들이 계속 이러한 사역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요. 또 이 한국학교도 지금 이 상황에 맞게끔 그 예전보다 숫자를 조금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생략을 하고 클래스에 소규모로 들어가서 수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과 또한 요즘에 또 감기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